5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입니다. 30절 31절 두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성경의 도움을 받는 삶, 성경의 도움을 받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좋은 일을 경험하는 데에도, 때때로 아프고 괴로운 일을 경험하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주신 데에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지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일부를 선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선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성경을 주신 목적과 일치하는데, 선별의 기준은 이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구원자로 믿는데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것이 선별의 기준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는다, 이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오입니다. 뜻은 신뢰한다, 신뢰의 관계를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한테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인데, 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해도 성경의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못할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 분명한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내가 성경의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성경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성경의 도움을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없는지 정직하게 살펴보면 내가 알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성경의 도움을 덜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랬던 겁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성경을 통하여 도움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신뢰해야 나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나를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려면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신뢰해야 합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서느냐,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느냐, 이건 결국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 할 때 그 이름이 헬라어로 오노마입니다. 이 말은 어원으로 보면 알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에 이해하게 될 때, 나의 주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렇게 알게 될 때, 그 이해가 우리에게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고 신뢰하는 삶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멸망의 심판이 아닌 생명의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내가 인생을 안전하게 건축해야 되는데 구원의 길,
멸망하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짓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되고 내 인생의 추춧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이해함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여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로 걸어갈 때에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나를 맡기지 못하는데, 나를 맡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가겠습니까? 전에 지방에 우리 청소년들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뭐 했느냐 하면, 약간 높이가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서서 뒤로 넘어지면 뒤에 있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받는 그런 영성훈련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시범을 보여야 되니까 설명하고, 뒤에 선생님들이 계시는 줄 알지만 꽤 높이가 있어요. 제가 80kg가 넘잖아요. 뒤로 탁 넘어져야 되는데, 이 뒤에 있는 분들이 나를 잘 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넘어질 수가 없어요. 네,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편안하게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를 던지는 마음으로 뒤로 누웠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뒤로 눕는데, 망설이는 애, 우는 애, 그리고 대부분이 다 그러면서도 했는데, 그해 참석한 아이들 중에 딱 한 명만 못했어요. 한 명은 그게 내내 후회가 됐나 봐요. 저만 보면 그때 넘어질 걸, 그때 그걸 경험할 걸. 그리고 뒤로 탁 넘어지는 아이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걸 탁 넘어지고 나서 맡기는 게 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구원은 내 느낌이나 내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의 조언으로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께 나를 맡길 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만 나는 멸망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을 가게 돼요. 이 맡김을 느끼지 못하면, 맡기고 살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아무리 입술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나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래도 구원의 이 기쁨과 감격과 구원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짜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핵심은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성경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을 그냥 많은 정보를 얻는 책으로만 여긴다면, 그러면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책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신뢰할 때 바로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진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유일한 안내자예요.
예수님은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따르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멸망길을 가느냐 아니면 구원의 길을 가느냐, 이것도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은 성경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님과 함께 읽으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건 벼랑 끝에 매달릴 줄을 고르는 것과 같아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박스를 포장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라면 당신이 사용하는 끈이 튼튼하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절벽 끝에서 그 끈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신은 무엇보다 그 끈이 정말로 안전한 것인지를 너무나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신뢰하는 건 포장끈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벼랑 끝에 매달릴 튼튼한 줄을 찾는 거예요. 그 줄이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구원의 줄이 성경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나도 함께 성경의 결론에 따라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내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꽉 붙들고 있어야 돼. 유일한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결론을 성경과 같이 내릴 수 있을 때 우린 비로소 예수님을 꽉 붙들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 다 영적 감옥 안에 갇혀 삽니다. 우리는 죄의 감옥 안에 갇혀 살고 또 다양한 인생의 상처와 고통의 감옥 안에 갇혀 삽니다. 이걸 꺼내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살펴라.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 죄의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쓴뿌리의 감옥에 갇혀 삽니다. 쓴뿌리의 감옥에 갇혀서 매일매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 감옥은 우리를 숨을 못 쉬게 합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거절감, 증오와 분노, 사랑받지 못함으로 생긴 영적인 굶주림, 낮은 자존감, 열등감, 두려움, 이런 게 고통을 주는 영혼의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언제 이 영적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느냐? 주님께 나를 맡길 때예요.
맡기지 못하면 그러면 이 감옥에서 우리는 탈출하지 못합니다.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가수는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팝의 황제라고 불리죠. 2006년도 6월 26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깊이 증오하는 사람입니다. 1993년도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그는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8살 때부터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만 보면 무서워서 토할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드름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심했는데 늘 아버지는 제가 못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연습하는 동안 아버지는 채찍을 들고 의자에 앉아서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제대로 못하면 이 채찍이 내 놈들을 찢어 놓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평생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를 증오하는 영적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죽으면서도 아버지에게 유산을 조금도 안 남겼습니다. 그가 성형 중독에 걸렸다는 걸 잘 아시죠? 흑인인데 성형 수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나중에는 거의 백인같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성형 수술의 후유증 때문에 수많은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왜 성형 수술 중독에 걸렸느냐? 그는 그 원인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아서. 그는 대중 가수로 역사상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보다 더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외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했는데 내적으로는 평생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에 갇혀 살았습니다. 최하진 선교사님이 쓰신 반응이라는 책에 이런 사람을 실패한 성공자라고 부릅니다. 외적으로는 성공했는데 내적으로는 한없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영적인 감옥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이 영적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예언이 내가 이곳에 방문함으로 너희 인생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전하신 복음 안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은혜가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이 전하신 복음에는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는 은혜가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이 전한 복음에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은혜가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이 내 인생에 오실 때,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 때, 이런 자유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 시작됩니까?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 때, 그때 구원의 은혜가 내 인생에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해야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주님을 신뢰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성경과 자주 만나야 되고 더 깊이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성경으로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주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신뢰하고 싶다면, 더 깊이 신뢰하고 싶다면 성경의 도움을 더 많이, 더 자주 받아야 합니다. 더 자주, 더 깊이 성경과 함께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을 주님과 함께 읽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상태에 따라 성경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늘리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고,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 풍성한 유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으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주신 주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성경으로 주님과 교제하는데 게을렀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더 자주, 더 깊이 성경으로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적 감옥에서 자유를 얻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도록 시온의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